오늘은 소일인문답 세 번째 시간으로 성경은 믿음과 삶의 유일한 규칙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일인문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규칙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만약 사람에게 일정한 규칙이 없다면 저마다 옳은 대로 행동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을 위해 믿음과 삶의 규칙을 제공합니다. 곧 성경은 신자들의 믿음과 믿음에서 비롯된 의무에 대해 교훈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어떤 측면에서 믿음과 삶의 유일한 규칙이 되는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를 본문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4절을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디모데가 받은 교훈에는 거짓이 없으며 믿음과 거룩한 삶을 위한 지침이 충분히 담겨 있으니 말씀에서 믿음의 확신을 얻으라는 권면입니다. 만약 디모데가 받은 교훈이 사사로운 사람의 말이었거나 거짓이었다 한다면 그것은 영혼을 확신 가운데로 인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방편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디모데가 받은 교훈은 진리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했던 것처럼 디모데가 지금까지 받은 가르침은 바울 자신을 포함한 사도들로부터 받은 교훈이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라고 말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디모데가 받은 교훈은 인간의 사사로운 말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며 진리였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문 15절에 바울은 말씀의 효과와 능력에 대해 언급하면서 디모데는 자신으로부터 말씀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이미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에게서 성경의 교훈을 받았다고 언급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방법을 성경에서 배우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삶의 규칙을 어린 시절부터 배워왔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디모데를 비롯해 말씀을 배운다면 말씀의 뚜렷한 효과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을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곧 구원을 위해 다른 지식이나 글에서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죄인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성경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말을 다시 보면 본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곧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죄인의 심령 속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 말씀 외에 없으며 말씀이야말로 믿음을 일으키며 구원을 받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자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16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은 서로 다른 시대에 살던 수많은 성경의 저자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았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곧 성경의 그 어떤 저자도 사사로이 풀어 자의적으로 기록한 내용은 하나도 없으며 오직 성령의 역사로 기록하였기에 오류가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성경의 권위에 대해 계속해서 도전하는 이들은 몇 가지 난해한 구절에서 모순점을 찾고 성경에도 오류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본질상 완전한 성경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해서 오류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성령께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신다면 감히 이런 말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말은 곧 성경의 모든 말씀은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의 손에 들린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곧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자들의 심령 속에 교훈하시어 죄를 깨닫도록 책망하시며 때로 삶의 태도와 행동을 고치도록 교정하고 참된 의의 길로 인도하시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의 믿음과 삶의 규칙으로 주신 말씀은 완전하며 신자의 믿음과 삶을 위해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7절에서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건물이 지어져 가는 것처럼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과 경건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영혼은 반드시 말씀 위에 서 있을 때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본문에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이는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그곳에서 순종한 길을 찾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놀라운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들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인간의 철학과 학문과 다른 어떤 수단이나 다른 도구를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을 통해 온전함으로 나아가며 이는 선한 행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삶의 유일한 규칙인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십시오.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까지를 보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진주 장사는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으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진주를 얻은 후 그것을 팔거나 잃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23장 23절에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의 가치와 그 소중함을 알게 된 이들은 절대 세상 철학이나 학문 그리고 거짓 교훈과 오류에 진리를 팔아먹지 않습니다. 여기서 진리를 팔아먹지 않는다는 말은 베레아 성도들처럼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배우기를 소원하며 말씀으로부터 삶의 모든 규칙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 손에 들려준 성경 말씀을 귀히 여기며 말씀을 삶의 모든 규칙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